자, 우린 지난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냥 유튜브에 내가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툭 떠오르면 그냥 들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인천서 계신 성령 목사님이 하나님 경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결과가 복이 되게 한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신 예수께로 인도받고 진리신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리되지 않는다. 성령 충만으로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단체 각독방에 여러분 유튜브 자료 2개 올린 거 보셨죠? 그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임하니까 자기 속에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모두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떠나가야 내가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명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능력 있는 삶, 치유, 축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데, 특별히 그 능력은 종인되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 조금 전에 나무 심는 날 셰바들 잘 적용하자. 그리고 각 삶에서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 닫혔던 문도 열려지고 돌파도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 찰나의 하나님 은혜로 형통해지고 평평해지고 승리하고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고 마치 불의 해처럼 생긴 것이 각 사람들이 임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오순절 때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그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타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부흥하는 어떤 역사, 외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 다윗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인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어요. 저 교회에 불이 났다고. 그 교회 위에 막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볼 때 불난 것처럼 보여요. 소방서가 출동해 보면 그 불은 초자연적 불이라, 하나님의 불이라, 이 세상 불로 불 붙인 건물이 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듯이 교회에 그런 불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우리 현대사에도 일어났던 실제적 상황이거든요. 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이 이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라마 나윗이에요. 초자연적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 받을 때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개별적으로 불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성령님은 불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분명히 불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내가 불 던지러 왔다 이랬어요.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랴. 아직 안 붙었으니까 이 불을 확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다 붙이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을 붙이고 싶고, 아멘.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이고 싶고, 여러분 가정을 불태우고 싶고, 우리 교회를 불태우고, 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 활활 태우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CT에서 나와서 방송하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간증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일종의 그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정보부에 잡혀가지고 오늘 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보부에 자기가 잡혀가서 뭐 신문 받은 이야기, 간첩 이야기 이런 거 오늘 아침에 하시는데 그분이 그 감옥 안이 너무나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하다가 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불을 주신다고 그러네. 주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불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불 나오는 단어만 찾아서 계속 찾아가면서 읽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강력한 불을 그 감옥 안에서 받은 그 목사님 간증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알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에 때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불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받을 사람이란 봐도 물론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언젠가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한 그 바울 전도사님은 불받기 위해서 기도는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이 아파서 엄마 부탁으로 동생 좀 데리고 기도원 좀 데려가라. 그래서 동생 치유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 현장에 데려가지고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노는지 내가 구경 좀 할 것이다 하고 저 기도원 맨 끝에 좀 삐딱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삐딱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가끔은 만나주세요. 그분이 강력한 불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그날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 간증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찾아왔어요. 특별하게.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의 분은 원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원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중앙정부에 끌려가지고 그 캄캄한 감옥에서 불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책에서 불만 찾아 읽어가다가 강력한 불을 만나서 그 추운 겨울을 그 감옥이 더 이상 춥지 않는, 여러분 불 받은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거든요. 늘 덥다고 짧은 옷 입고 그러거든요. 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 불이 임할지어다, 그 불이 임할지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아멘.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 불을 원합니다. 그 목사님만 아니라 저도 이 불을 원합니다. 제 몸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 머리가 뜨거워졌던 거 더 이상으로 강력한 불이 온몸을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원할 때 하나님은 그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불 받은 몸이 뜨거워지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알고 구하고 주님, 저도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불을 주십시오. 저도 일주일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 정도의 불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거는 그 목사님 그 사역자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 주고 싶어서 왔다. 내가 성천하고 나면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을 불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보증서 같은 그런 불로 와요. 하나님 소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님 오셨다는 것은 너 내 거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뜨겁게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몰라요. 냉랭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몸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너 내 거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우리 애담이 보고 머리가 뜨거워졌을 때 애담아 너는 나의 딸이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예림이도 머리가 뜨거워졌을 때 예림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하면 우리
값비싼 물건 사면 보석 같은 거 사면 보증서 끊어주잖아요. 뭐 노트북 사도 보증서 보내주잖아요. 이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이 맞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 보증서를 받은 사람들이 불 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아마 이 불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내가 너를 내 거라고 확인해 줬어.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딸로서 예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며 살아내 줘야 돼. 내가 신분증을 하나 발급해 줬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인쳤다는 것이 도장 찍어줬다는 이야기거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내 거야. 너 하나님 자녀 맞아 하고 보정서 찍어주면서 도장을 쿵 하나님 나라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목장 같은 데 말 주인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A 아저씨 거, 저거는 B 아저씨 거 하고 전부 다 엉덩이에 보면 도장 찍어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저게 인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하나님이 자녀라고 도장 찍어줬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서 저 천국에 이 정서 가지고 그때 받은 이 보증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제가 이때 보증서 받아서 이 보증서 흐리지 않고 잘 살아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보증서 끊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 맞아, 너 내 거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좀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증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보십시오. 자기 형을 죽여놓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면 죽어도 좋다고 큰 소리 칩니다. 이 말은 거꾸로서 자기는 죄 없다는 거거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압살롬을 뭐라고 비교했죠? 압살롬은 자기 머리는 막 치장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외적으로 치장해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 담당은 할 줄 모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분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산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작은 티끌 같은 죄도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티끌 같은 죄가 크게 보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정죄해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 죄가 불편하지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계속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첫 도장 찍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자, 이것은 다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다 받으셨어요. 이 도장, 여러분 신분증 같은 것도 잊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도장은 절대 여러분들이 분실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잊어먹을 수도 없는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도장이니까 아 나에게 이런 신분증이 있구나. 누가 여러분보다 이야기하면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여러분 언젠가 어느 목사님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대출 받으러 은혜 갔는데 담보물 있습니까? 부자십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그랬다잖아. 누구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부자 맞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긍심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신데 여러분 부자 맞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하고 보증서를 탁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신분은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도망가지 않는 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이 도장 주신 거 감사하시고 이 불 받은 사람들은 요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령 세례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불이 계속 활성화돼야 돼요. 한 번 받은 이 신분증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기름 부음 받고 계속 활성화돼야지 죄는 태워지고 좋은 것은 또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성령의 불이 성령 세례 말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부어지는 이 불은, 계속 찾아오는 불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허물과 죄를 태워지고 좋은 것은 활성화시키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어제와는 다른 나로 바꿔주는 불. 나쁜 것은 태워주고, 쉽게 말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 나쁜 집은 불 태워주고,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불나면 그 집 싹 사라지잖아요.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우린 영적으로 잘못 지어진 집은 재건축하려면 오히려 힘들어. 보수하려면 힘들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게 더 나아요.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속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은 다 태워주죠. 그때 뭐도 태워진다? 죄성도 태워진다.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봤죠? 그분이 막 이상한, 자매들이 이상한 일 하다가 이제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 악한 영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귀신이 그 자매들을 갖고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성령이 불이 오면 그걸 태워버려요. 성령이 불이 오면 그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쫓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태워지고 좋은 것은 활성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불이 두 번째 불이에요.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또 좋은 것은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멈추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해야 될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세울 것은 세워나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 집을 지어가는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럴 때 천사가 가져와서 핀수트를 가져와서 입을 탁 해주면서 네 입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불로 우리들의 죄를 다 소멸시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부정한 채로 하나님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겁설 먹고 있었어요. 내가 아직 입이 부정한 채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술에 갖다 대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 입술이 부정했어요. 입술에 뭔가 죄가 있었던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이 불로 소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불로 없애주시는 분이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걱정해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려지지? 성령님께 겸손하게 요청하세요. 성령님 태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태워주십시오. 이 집이 불태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내가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에는 빛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에도 빛이 있거든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쫓아줘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5명이나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이 성령의 불로 빛으로 찾아오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줌으로 죄된 세력들을 없애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하냐면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면 아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고 불 던지러 오신 주님 제게 불을 주십시오 했듯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이니까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로 성령님이 오시네요. 내 속에 부정적인 것, 내 속에 죄된 것,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태워주십시오.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붙들어야 돼. 태워주는 불이구나. 태워주는 불이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태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소멸하는 불은 심판하는 불이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 내가 말씀 단계에서 지혜롭게 회개로 처리하면 심판이나 징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소멸하는 불을 초청하고 성령의 불을 초청해서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놀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갖고 놀면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죄가 나와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 나는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을 만나게 돼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 서울의 큰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소문난 집사님인데 잠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그 횡단보도 이리 근처 지나가다 버스에 치여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아주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았으면 괜찮은데 혹이라도 뭐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대로 가진 채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적사해 버리시면 그분한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왜 극단적인 비유를 목사님 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성령님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소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태워버리면 아니면 성령님이 도움으로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심판의 불이 되니까. 하나님 잘 믿노라 했던 집사님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만 아세요. 혹시 천국은 가셨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태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멘. 태울 것은 태우고 없앨 것은 없애고 우리에게 활성화시키고 좋은 것은 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은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불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막 소독한다고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도 막 약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청소, 용역업체 불러가지고 입으라고 다 청소하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걸렸는데 예부 용역자업자를 불러가지고 온 집을 청소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청소도 필요해요.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제2바이러스예요. 아멘. 이 제2바이러스는 외부 용역업체에 맡길 필요도 없이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의 소방차가 와가지고 청소를 해줘. 할렐루야 아멘. 다 태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없앨 거 없애주는 거예요. 제2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불을 어떻게 없앤다? 어떻게 청소한다? 성령님을 초청해서 우리 가정에 이 뜨거운 불로 영적 청소해 주기를 원합니다. 소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원할 때 중독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어떤 죄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나쁜 습관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엄밀한 죄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영역에서도 해방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떠나갔기에 빛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떠나갔기에 성령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떠나갔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가지 않고 청소되지 않으면 계속 그 나쁜 녀석들이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빨리 청소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이 불받아서 빛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새 사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는 영이고 정결하게 영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이다. 이 불을 받아야 잘 신부단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이 불을 받게 되면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깨닫는 사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많은 목회자들이 집에 막 경제 문제가 발생해요. 하던 사업이 망해버려.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빠져서 또 아파서 기도는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는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이 깨져서 깨진 가정 때문에 기도는 올라가요. 왜 가정이 깨졌는지, 왜 질병의 문제가 생겼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재정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정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병 고쳐 달라고 기도굴에 갔다가 사명을 깨닫고 내려와요. 아멘. 뭐가 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정에 이런 재정 문제가 일어난 것은, 너희들 가정에 이런 가정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너희들 가정에 이런 질병으로 네가 고생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를 이 자리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콜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이 대부분 나오는 간증이잖아요. 어떤 분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료가 안 돼. 근데 아버지가 하는 그 기도원에만 가면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 그 기도원에서 밤 12시 돼가지고 불 받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오물을 다 토해내고 그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망했어요. 사업이 안 돼요. 가정에도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가 볼 때는 사역자답게 보이지 않는 본인이 강도 사람에서 좀 이렇게 장애인 같은 강도사님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사님의 따님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집사 때거든요. 자기가 딸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이분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분이 제가 다니는 신학교 와가지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사회도 보니까 불체험을 했어요. 제단에 핀 숯으로 입을 채우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이 불을 체험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내 입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오게 되면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살았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이사야도 즉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그거는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님들에게 해당돼.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래의 비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나 이 풀타임 사역자의 길만 사명에 평신도로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이 불받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불로 인도받지 못하면 내 육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헤매다가 시간 낭비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에 가서 내가 쓰임받다가 평신도일지라도 그 영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령이 포로가 되어서 성령에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목적하에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 계획하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가라. 그러면은 내가 평신도든 풀타임 사역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저를 신방하여 주십시오. 내가 강력한 불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이제라도 저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니, 그 길을 가기를 원하니 저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궁중에서 40년 왕자 훈련 받았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하면서 광야 훈련 받았어요. 드디어 8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닌 출애굽기 3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산 호렙산이 이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에 불 붙은 것 때 불이 안 꺼지듯이 저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 벗는 게 뭐라고 그랬죠? 종의 자리에 서라 이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너를 불렀다. 주인인 너에게 내가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만난 사람들, 불의 현장에서 자기 사명을 깨달아요. 모세가 왜 궁중에서 40년 살았는지 잘 몰랐어요. 왜 또 애꿎게 살인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목동생활을 하면서 처갓집 살해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신 벗어라. 이제 내가 너희 주인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종의 자리에 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네가 맡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비로소 나이 80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 200만 군대를 인도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불 가운데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깊은 임재가 왔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누가 나타난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목사님 손을 잡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강력한 불이 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분 손은 치유사역자의 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사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오늘 이 집회에 불렀다는 거예요. 먼저 불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자기 손을 잡는 것을 보았어요. 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줘서 좋다 했는데 그때 더 강력한 불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아픈 사람들이 낫는 치유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불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불 가운데서 사명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리고 네 번째로 불 받으면 불의 사람,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좀 열심을 내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다 불 받은 사람들. 내가 뭔가 미지근하다, 내가 생각해도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불 받으면 내가 기도도 뜨겁게 해요. 찬양도 뜨겁게 해요. 헌신과 봉사도 충성도 뜨겁게 달려가요. 이게 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에 너 너무나 미지근하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어. 토하여 내치고 싶어. 이 말은 뭐죠? 뜨거워라는 거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답게 달려가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불 받아라. 불 받으면 네가 뜨거운 사람이 된다. 불 받으면 네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고 뭔가 달려가지 말아도 주변에서 말려도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좀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갈 때 불의 사람, 뜨거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일에 불이 오면 설교가 열정적으로 나와요. 설교가 열정적으로 나와요. 언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역자가 보니까 제 속에서 막 큰 분수가 솟아나더라고요. 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수 같은 솟구치는 것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전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열심히, 헌신과 충성도 열심히,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 사람은 불의 사람이다. 뜨거운 사람이다. 일 하나를 처리하는 모습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중심을 바친 사람이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불 받은 사람들. 우리 아까 그런 찬양했잖아요. 불을 내려주셔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열방의 불로 나를 태워주십시오. 열방의 불쏘시개로 나를 사오죠. 뜨겁게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초대교회 순교자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 교회 뜨거워. 기도하는 것도 뜨거워. 예배도 뜨거워. 찬양도 뜨거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이 불이 임하면은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 돼요. 불이 오면서 선물도 같이 오는데 그것이 은사거든요. 여러분 이 은사도 사모하시 물론 성령님이 알아서 줘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이 딸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이 딸에게는 예언을 줘야 되겠구나. 이 딸에게는 영분별을 줘야 되겠구나. 이 딸에게는 통별을 줘야 되겠구나. 주님이 알아서 주지만 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 주시는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무기 같은 거예요. 도구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무조건 가서 예수 믿었어요 하는 거하고 내가 지식이 말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다든지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먼저 말해준다든지 그 사람이 은밀한 죄를 내가 말해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은사를 활용한 전도거든요. 이런 전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가서 예수님 섬기라는 열심으로도 그들이 예수님 섬기겠지만 예수님 영접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 도구,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고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왜 능력 준다고 그랬죠? 왜 권능 준다고 했죠? 예수 증인되라고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터뜨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라고? 예수 증인될 때 쓰라고. 그런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대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이후에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저 이 은사 원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요. 이 은사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은 어떤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호연 청년 보고 우리 방송 장비 뒤에 나오는 복잡한 선 좀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다 참석하고 여러분 이 방송 장비 뒤에 있는 선을 한번 보십시오. 저 복잡한 선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 복잡한 선을 연결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가 하늘부터 임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이 지혜의 말씀 연사는 꼭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 지식의 말씀 연사가 아까 말했던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섰는데 뭔가 아픈 상처가 느껴져. 갑자기 어릴 때 작은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거든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작은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1대1로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심각한 은밀한 죄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말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 이제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 깜짝 놀라죠. 둘 중에 하나죠. 도망가거나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이게 지식 은사거든요. 병자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내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 중에 배가 아픈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 배 아픈 것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인이거든요. 조윤기 목사님이 오늘 배 아픈 사람 치유합니다. 어깨 아픈 사람 치유합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연사예요. 지식의 연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초자연적 방법으로 임해요. 그럼 그걸 적절히 사용해서 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걸 세계도 상담할 때 그러거든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 안에서 저로 알게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줌으로 그 사람이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풀어내가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것을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의 말씀은서도 구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의 연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문제거든요. 근데 믿어져.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또 능력 해마 연사. 축사, 치유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은 영분별 또 애언함. 그 다음에 각종 방언, 통변. 여러분 여기서 받은 거 있고 못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하나님이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사람은 예언도 줄 수 있고 치유도 줄 수 있고 영분별도 줄 수 있고 믿음의 은사도 줄 수 있고 치유와 지식의 말씀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지혜 연사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지혜는 예수님도 성령을 한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을 갖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좀 곤란한 질문을 던져놓고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니까 문제 해결책이 나와요. 어떻게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래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리아 삽비라가 재산 팔아놓고 숨긴 거 있죠.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거 어떻게 알죠?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아는 거예요. 게하시가 훔쳤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니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안 줍니까? 하고 또 원망불평해서도 안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모든 일은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 은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구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구 가지고 영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도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는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리더십도 은사고, 저런 것도 다 은사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은사만 좋아하는데 잘 리더하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위로 또 뭐 이런 것도 다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저런 은사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줘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저렇게 기름부터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줌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서 은사도 능력도 받으시고 사명도 깨달으시고 열정의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론 5가지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입증하는 불이고, 우리 허물과 잘못은 태워지고 좋은 것은 세워지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주는 불이며, 사명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는 불이고,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불이다. 그러므로 이 불 구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맞습니다. 불 주십시오. 불 주십시오. 불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